WRC 메시지의 분석, 핵심을 알아야 되겠죠.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미리 치유하사니 미리 치유하사니. 자, 그러면서 1, 2, 3강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를 예생 작품으로 그리고 시대 밖을 뭐라고요? 시대 밖을 기능 작품. 기능 작품. 그리고 복음과 전도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있어요, 그죠? 어떤 친구는 친구 때문에 아니면 가정에 아니면 학업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고민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민을 해결하는 해결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고민은 많이 하는데 그 고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면 작품도 만들 수 있고 고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보고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근데 이걸 보고 비밀이라고 그랬고 선생님이 그래서 확실히 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계시록에 나와요. 7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7 교회 중에 한 교회 보고 그랬어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거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확실히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를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끌고 가신다고 해요. 같은 말로 몰아가신다라는 뜻도 되겠죠. 이걸 할 때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끌고 가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몰아가신다고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커버넌트라고 했죠. 세상이 잘못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왜 세상이 자꾸 이렇게 되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느냐 이걸 놓친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걸 놓친 기독교인들이 같이 세상에 동화되고 헤매고 있으니까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라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끝내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셔요. 언제냐? 이게 있을 때. 방금 제가 진성이하고 얘기를 했어요. 진성이가 이게 없대요. 솔직하게. 그래서 아직 하나님은 시작을 안 했어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아요. 이게 있을 때 그 고민이 끝나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만남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제 카톡 봤어요? 제 카톡의 사진? 네. 저희 그 신학교 때 공부할 때에 저희는 한 60명이 공부를 했어요. 65명까지 동기 목사님들. 저도 딱 봐요. 그 중에 딱 1%만 응답받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이 목사님 그러시죠? 10%가 있고 10%는 알아요. 근데 진짜 1%만 응답을 받아요. 진짜 이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런 만남들을 주셔요.
이모자 맨날 얘기하시면 도다리면 도다리끼리 만난다고. 그렇게 돼요. 이게 진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어떤 만남이냐면요, 답을 주는 만남이 되어지고 또 답을 듣는 만남도 주어져요. 이게 딱 있으면. 제가 이번 주에 한 여자 청년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 청년이 뭐라면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게 있더만요. 제가 지연이를 딱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이 청년은 지연이를 딱 만날 때 향 냄새가 난대요. 향은 언제 피우죠? 향 언제 피우죠? 제사 지낼 네? 제사 지낼 때나 사람 죽으면 하죠. 근데 이 청년은 누구를 딱 만나서 향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며칠 있다가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죽어버려요. 깜짝 놀라세요. 한 번은 친구랑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이 청년이 이 친구를 보고 야, 왜 차 안에서 향 냄새가 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친구가 안에 그 뭐예요, 방향제 이런 거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 청년한테는 차에 타니까 향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뭔 소리 하냐고 막 이랬겠죠. 근데 이 친구의 어머니가 며칠 후에 진짜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한 번은 남자친구, 이 청년의 남자친구, 지금은 헤어졌어요. 지금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요. 근데 이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랬대요. 이 청년 보고 네 뒤에 십자가는 보이는데 네 냄새 맡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속인들만 아는 게 있나 봐요. 향 냄새 나는 거. 네 뒤에 십자가는 보이는데 네가 향 냄새를 맡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이 이 남자친구 아들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가 이 청년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니까 알고 만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남자친구도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이 청년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만 듣고 있었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아들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아들 시신 치우러 안 갈 거다.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진짜로. 이 남자친구가 길을 가다가 포항에서 길을 가다가 높은 빌딩이 있었나 봐요. 높은 빌딩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위에서 맥주병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실제로. 희한하죠. 진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CCTV를 다 돌려봤대요. 이 빌딩에. 누가 올라가가지고 뭐 맥주병을 들고 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근데 뭐 얼마 전이라든지 뭐 오래전에 누가 뭐 어디에다 놔뒀나 보죠. 하필 딱 이 남자친구 지나갈 때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때 당시에서부터 죽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누구한테 옆에 가서 향냄새가 맡으면 분명히 누가 죽어요. 며칠 안으로. 그 사람하고 관련된 사람이.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제가 여기 운전하고 있고 선생님이 옆에 있는데 아, 얘가 나한테 향냄새 맡으면 진짜 그 생각 들더라니까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냄새는 안 난대요. 전이의 거짓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진짜 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청년이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서부터 하나님이 안 믿으시대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왜 이런 냄새들이 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어나가는지 어떻게 보면 이거잖아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이게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믿기도 싫고 그랬대요. 근데 올해 들어서
예배를 집중을 하고 예배가 안 되더래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뭐. 근데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고 이 청년이 조금 몸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씩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청년이 진짜 고백을 했대요. 진짜 하나님 믿고 싶다고 기도도 그렇게 했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나씩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나온 결론은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니구나를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자기 마음속에 메시지가 말씀이 들렸대요. 속지 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네가 냄새를 맡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안 죽고 그거 아니라고 결론 내려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만남을 주셔요. 저는 그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답을 들었어요. 또 다시 한번. 뭐라고?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 아니고서는요. 그렇게 속아버린다니까요. 잘못하면. 답을 듣는 만남, 이 속에서 나와요. 이게 있다라면, 저게 있다라면. 그리고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호 말고요. 구호 말고 내가 진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위해서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있느냐. 이것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나와요. 렘넌트들이 왜 자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냐면 이거를 못 찾아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기 위해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자기 자신을 안 찾아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렘넌트들도 보면 별거 아닌가에 상처받고 힘들어해요. 그죠? 또 빨리 넘어서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원하시는 나를 찾으면 그런 거에 상처 안 받아요. 지난주에 우리 성서가 저보고 제가 딱 지나가는데 그래요. 목사님 엉덩이에 스펀지 넣으세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저 오리궁둥이거든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을 수준 되면 되겠어요, 목사가? 아, 그래요? 네? 뭐라고요? 아니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진짜로 알면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봐봐요. 우리 랩런트들 보면 별 유치뽕한 거에 그걸 또 오랫동안 꽁꽁꽁 앓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진짜 비전이 있다라면 그거 너무 가지게 돼 있어요. 이게 남아있는데 그런 거에 묶여있을 리가 없죠. 이게 진짜라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걸 진짜로 안다라면, 그 비전이 있다라면 거기서 나의 것도 나오겠죠. 무엇을 해야 될지 당연히 나오겠죠. 나의 현자. 이 두 개를 가지고 꿈을 꾸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꿈이 진짜라고.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틀린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괜히 안 되니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올바른 꿈을 꾸라 이랬어요. 올바른 꿈을 꾸라. 이 두 개에서 나오는 꿈이 올바른 꿈이겠죠. 그죠? 안 그러면 다 그래요. 이거 들어갑니다. 이거 동기. 뭔가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그 꿈꾸거든요. 다.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 꿈이어야지 올바른 꿈이 되어져요. 이 두 개가 되어졌을 때에는요, 계속 꿈꿔도 돼요. 진짜로. 제가 여기 복음을 알기 전에도 물론 수술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나서 수술을 많이 했어요. 양쪽 인대 다 끊어져서 수술 다 했고, 왼쪽 다리는 하반신 마취만 해가지고 한 5번 수술한 것 같아요. 왼쪽 무릎만. 이게 구름이 안 없어져가지고. 1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양쪽 다 인대, 요거 무릎 2개만 해가지고 한 7번 수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
이상한 아무튼 다 했어요. 근데 그거 수술할 때마다 제 마음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침대에 만약에 병실이 보통 6인실, 8인실이 있었는데 제가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늘 들은 생각들이 뭐였냐면 늘 꿈꿨던 게 뭐였냐면 침대 여기서 이 병실 침대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진짜 한번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고 싶다. 수술할 때마다 병원 입원할 때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꿈꿨어요, 진짜로. 그거 요거 두 개의 그 두 개를 가지고 꿈을 꾼 거죠.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계속했어요. 수술할 때마다, 병원 입원할 때마다. 진짜로 했잖아요. 언양 그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할머니 분들 10분 이렇게 누워있는 침대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병원 현장이 제일 많아요. 저는. 정신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병원 현장이 제일 많아요. 그 정도로 꿈꾼 거예요. 계속. 요셉도 마찬가지죠. 꿈꿀 정도로. 그리고 저는 그것도 꿈꿔요. 요번에 WRC 갔다 왔잖아요. WRC. 예전에 꿈꿨던 게 뭐였냐면 WRC 갈 때 내가 복음 전에서 교회화 되어진 랩런트들이 이 현장을 나랑 같이 가는 꿈을 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제일 진짜 행복할 때는 언제인 줄 알아요? 복음 전엔 그 사람과 그 친구와 같이 훈련 가는 거 그거만큼 행복한 거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혼자 했느냐? 요번에 WRC 같이 간 랩런트들 중에 제가 혼자 했느냐? 아니면 중간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기도해 주셨는데 같이 진짜 꿈꿔보세요. WRC라든지 중요한 훈련에 내가 복음 전한 그 제자와 함께 같이 가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니까요. 왜 이거 안에서 나오는 꿈이니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늘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미지화를 시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에서 계속 꿈을 꾸고 있다라면요,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이루십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런 말 있잖아요. 인생 버퍼링하고 있다. 네, 버퍼링 중이에요. 어느 순간 시간표 되면 틀어지거든요.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요 두 가지가 있다라면. 그리고 마지막 유목사님이 삼강 때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유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선구암송보다 쓰는 것보다 예배 때 나온 말씀 중에 그 하나 작은 실천하는 것이 선구암송보다 더 낫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 100개를 외우고 있어도 용을 안 하게 되면 그거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하잖아요. 바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락방을 받는 것보다 다락방을 하는 사람이 더 빨리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요. 작은 실천. 저도 있잖아요. 저도 이게 있느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예를 들면요, 있어야 돼요. 정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이거는 교회 당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교회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 중간에 요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들을 주셔요. 뭘 주셨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 이게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교회화된 사람들과 함께 로마를 보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주신 또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 주제에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성취하시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
하나 또 주실 거예요. 400년 1.8.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다른 힘이 필요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기를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또 이거 되지 말라고 했죠. 수련의 WRC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서 딱 끝나버려요. WRC 때 너무 은혜 받고 저희 이해해요. 유 목사님이 왜 찬양을 차분하게 하라고 하는지 들떠서 와버리거든요. 메시지 물어보면 말씀은 없어요. 근데 감정적으로는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유 목사님은 그걸 자꾸 자제시키는 거예요. 들뜨지 말라고. 들떠버리면 말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WSL 때 받은 은혜를 평상시에 할 수 있다면 진짜 기적입니다. 이런 친구 봤어요. WSL 때 별로 은혜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냥 그래요. 제가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 건지 그렇게 하고 보는데 나중에 보면 그 친구가 딱 진짜 응답받고 있어요. 왜냐? 말씀 잡고 오거든요. 호름을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딱 붙잡고 와요. 그러면서 찬양 시간에도 뭐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렇게 안 할지라도 자기 혼자 찬양해요. 차분하게. 그런 친구들이 진짜 응답받아요.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1%라고. 그 1%가 누군지 알아요?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요. 그렇게 돼요. 단점도 작품이 되고 장점도 작품이 돼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거를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그건 저의 단점이에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그 말을 못하는 속에서 뭐를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내 단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 말을 못해야 되느냐? 그 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진짜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를 가지고 예배 때 기도한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뭐 여러 가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언약을 가지고 정식기도 한다. 왕에게 답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고 치유하게 하십니다. 진짜로 정식기도 하잖아요. 저는 어저께도 봤어요. 다리 저는 분 요양병원에 다리 저는 분 지금 집을 계속 구해주고 있는데 집이 잘 안 구해져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해주는 집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이분은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서 2층도 못 가요. 1층으로만 다녀야 돼요. 그리고 계단도 있으면 안 되고 높으면 안 돼요.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냥 요렇게만 하고 있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그냥 그 집을 넣고 이런 거예요. 집이 1층인데 여기는 주차장이고 이 안쪽 집인데 이 빌라인데 우리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간에 계단이 있고. 근데 이 1층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요 앞에 주차장 빼고 요 뒤에 집이 2개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중간에 통로 이렇게 쭉 있으면서 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신혼부부가 사는데 애기 쌍둥이를 낳더라고. 근데 이 집을 인테리어를 얼마를 주고 했느냐? 여기 3호동인데 집은 겉으로 보면 너무 흐름해요. 근데 안에를 들어가 봤더니 실내 인테리어만 한 3천만 원을 했습니다. 뭐까지 해놨냐면 요 안에 화장실을 새로 개조를 딱 해가지고 인테리어 실내를 새로 해놨는데
겨울 됐을 때 애들 씻기면 춥잖아요. 화장실은. 밑에 화장실에도 보일러를 깔아놨어요. 그거 화장실 하는데 1,000만 원 듭니다. 새로 싹 이렇게 해놓고 싱크대라든지 뭐든지 다 새로 다 해놨어요. 뭐 벽이고 뭐고 방이고 뭐고 새로 싹 다 해놨어요. 유리 샤시 뭐 싹 다 해놨어요. 이 집이 나왔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준. 집은 7천만 원짜리인데 안에 실내 인테리어를 30만 원치를 해놨어요. 해놓은 거 한 1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완전 깨끗해요. 제가 살고 싶을 정도로. 같이 이분하고 같이 갔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 보고 더 좋은 집 달라고 그러면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이랬어요. 그 정도. 다른 거 있느냐? 아니, 요거 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진짜 정식이도 하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시기도 하라고 했죠. 이러면 삶 서비스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무시기도는 움직이는 기도라고 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의 가치관이 언제 형성되느냐? 지금 랩런트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지금 시기에. 그래서 무엇을 보고 듣고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왜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셨느냐? 여러분들 오고 갈 때 기도해야 잘못된 것들이 안 들어가요. 그것도 분별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기도. 가치관이 뭐예요?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느냐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예배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른 것보다 예배는 덜 그렇구나. 이게 지금 시기에 만들어진다니까요. 지금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예배가 너무 중요하구나를 가치를 이렇게 딱 두면 나중에 그 사람 진짜 성공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여러분 나중에 가치관이 되니까. 그리고 위기 때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고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된다. 언제? 위기 때. 요걸 하고 있으면요. 자, 오늘 분석이라고 그랬는데 먼저 나를 분석해야 돼요. 저도 이거 많이 했습니다.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나 자신에게도 힘들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영적 문제. 왜 이럴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한 거예요. 발견부터 해야 돼요. 내 영적 문제 가장 발견하기 쉬운 방법. 사람들이 이거 안 해요. 너 그거 문제다라고 하면요. 인정 안 해요. 안 고쳐지는 거라. 하나님은 고치려고 하는데 누구 했는지야 너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앞에서 이렇게 해놓고 안 해요. 그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불신자. 골목 식당 보셨죠? 백종원 씨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백종원 씨가 얘기하면요. 뒤에 가서 옛날하고 똑같이 그게 또 카메라에 다 찍혀. 안 바꾸는 거야. 왜? 이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쉽고 빠르고 제일 심한 욕. 지금 그대로 살다 가라. 이거 안 하면 그렇게 돼요. 그거를 누가 나를 욕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나부터 분석해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약점이나 이런 거. 이것도 진짜 담난 사람은 내 약점 있어도 상관없이 돼요. 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나 분석해야 돼요.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빨리 분석해야 돼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빨리 분석해야 돼요. 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교회 분석
교회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내가 교회 플랜 속에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돼요. 교회 플랜 속에 없다. 응답받기 싫다라는 거죠. 그죠? 성장 건축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 응답받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중고등부 봅시다. 중고등부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중고등부에 그 분석해 보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세 번째, 현장 분석입니다. 현장 분석은 가장 먼저는 사람을 분석해야 되겠죠. 내가 있는 현장. 그 다음에 우리 조직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요. 우리 조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더 중요한 거, 내가 있는 그 현장의 어두운 부분이 무엇인지 이거 안 찾으면요 진짜 응답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하느냐? 예, 해요. 분석합니다. 자, 진짜 해봤어요. 저 계단 보입니까? 계단? 이게 부산에 있는 좌천동에 있는 계단인데 여름에 1년 동안 현장 분석을 했어요. 부산역 맞은편에 보면 그 옆에 수정동, 옛날에 유 목사님 살던 그 이상한 동네 있잖아요. 수정동, 그 다음에 초량동, 그 옆에 좌천동, 범일동까지 거기가 부산 중부예요. 그때 당시에 부산에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중부에만 지교회가 없었어요. 다른 데는 다 있었는데 1년 동안 다니면서 체크를 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두운 부분이 뭐가 있는지 다 찾아봤어요. 일부러. 저때 당시 제가 저기 계단을 세어봤어요. 저 여기까지 딱 세보니까 212개더라고 계단이. 그래서 딱 올라가고 나서 힘들어 죽겠다 했는데 저만큼 또 있어. 진짜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면요, 저 수정동에 에스컬레이터 같은 그게 설치돼 있어요. 얼마나 저기 높은지. 완전 산동네거든요. 위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비슷한. 뭐라 그래요? 우리 산에 올라갈 때 모노레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기 나와져 있어요. 얼마나 높은지. 저런 계단이 몇 개냐? 네, 동네가 다 그래요.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든지 그것도 한 여름에 다 해봤어요. 저 동네를. 그리고 이게 사진을 하나씩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인해봤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초량동에 점집하고 이상한 데가 118개예요. 초량동에만. 다 찾아가봤어요. 일부러 1년 동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네 자체가. 그러니까 저 동네에 병자 진짜 많고요. 저 분석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그냥 앉아있어 정신 나갔어요. 완전. 그런 남자들이 많아요. 저 동네에. 그러면 저런 게 확인이 안 되어지면 실제적인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저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고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 알기 때문에 진짜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예, 별 요거 다 해봤어요. 수정동도 해보고 여기 수정동은 137개 예, 유 목사님 살던 동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철학관. 그래서 여기에 아예 요 분석할 때 무속인도 만나봤어요. 왜 신을 받게 됐는지 뭐 그런 거 다 물어보고 복음도 전해보고 다 해봤어요. 1년 동안 이거를 해놓고 차트를 만들었어요. 일부러 차트를 딱 만들어 놓고 어느 지역에 교회가 있고 어디에 점집이 있는지 싹 다 만들었어요. 왜? 성도들 보고 진짜 먹고 알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몇 가지 응답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게 먼저 뭐가 왔냐면 일단 낙심자가 먼저 돌아오고 지역에 교회 다니던 분들 그때 당시 우리 교회 다니던 분들 낙심자가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알았어요. 이거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중구에 지교회가 생기더라고요. 그 지교회도 제가 아는 동생이 담당을 하더라고요. 했어요. 그렇게.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보면서 뭘 봤냐면 이건 뭘 봤냐면 선생님 이제 분석을 하면서 딱 봤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절인데 이 밑에 불상 보이죠, 저거. 요거하고 요거하고 여기에는 누구를 안고 있죠. 저기는 절이에요. 저거 딱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또 애기도 안고 있어요. 절에서. 저 그걸 봤어요. 야, 흑암이 이거 내려오는 거 똑같구나.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여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상들을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비슷비슷하게. 희한하게. 그러면 이런 말이 돼요. 그 뒤에 배경은 똑같다는 거예요. 한 놈이 다 주장해요. 왜 분석을 하느냐? 그런 걸 알게 돼요. 실제로. 이건 누구게? 지환이 없어서 보입니다. 자, 어두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에 그래야 진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부산에서는 저렇게 하고 울산에서는 아니냐 했어요. 강원도, 태화동 싹 다 했어요. 저. 얼마나 쉬운 줄 알아요? 동사무소 가면은 그 지역에 있는 지도 공짜로 줘요. 그거 보고 하나씩 체크를 하는 거야.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의 고백에서 랩런트들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절대로. 그리고 랩런트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세상 사람을 보고. 다윈 얘기를 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울을 보고 왜 무서워하냐고. 이거 보면 딱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지도자가 먼저 떠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속지 마. 너의 사단에게 흑암에 절대로 속지 마라. 이 모든 것이 응답의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게 있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도 진짜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짜 응답의 기회가 되어야 돼요. 저도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있었던 그 많은 문제들이 지금은 다 응답의 기회가 돼요. 뭘로요? 사람 살리는 응답의 기회가 돼요.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요거 5가지만 진짜 찾으시면 돼요. 그 중에 요 2개가 나와진다. 다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번 랩런트 대회 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시고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이 5가지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그 언약 안에서 응답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